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다. 그런데 그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한 거다. 우리의 죄는 빚입니다. 빚, 채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고 그 죄값이 남아있지 않다는 증명서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지 않으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의 몫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이 청산되는 죽음으로 청산됐기 때문에 예수님 본인 자신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채무관계가 청산됐다고 하는 하나의 그 선포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도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은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승리의 날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교회를 상징한다 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보다도 사실상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을 놓고 볼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을 증명하는 날입니다. 아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만 부활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도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서 부활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산다. 우리가 부활한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다. 그랬을 때 정말 이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기쁨이다 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을 해야 되겠어요. 자, 오늘 말씀 50절 가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여,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유업이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무엇으로요? 혈과 육. 지금 우리의 육체,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이 생활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가 없다. 혈과 육은 뭐냐면 다른 말로 썩은 것.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썩거든요. 그래서 식사하고 나서 양치 안 하면 냄새나고 세수 목욕을 한 일주일씩 안 하면 완전히 짐승꼴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 주름살이 생기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병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늙어서 죽음으로 가는 것. 이게 바로 썩은 것이죠. 지금 우리의 몸 상태 썩은 자연적인 우리의 지금 부모로부터 받은 우리 육체의 생명으로는 유업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참여하도록 소망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병이 들면은 병 고치기를 원하는 거고 배가 고프면은 밥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잤으면 잠을 자고 휴식하기를 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기쁜 일로 바꿔지기를 원하고 실패가 있었으면 성공으로 채워지길 원해요.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서 사는데 보다 나은 질적인 삶을 향해서 소망하고 가고 있고 그걸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텐트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장막 텐트다. 이 텐트는 효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없다 그러면 완전히 노숙이 되고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요긴한 때 천막을 쳐서 우리가 거기에 혜택을 누리게 되면 상당한 부분 혜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천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천막이에요. 너무나 춥거나 그러면 천막에 자다가 얼어 죽을 수 있어요. 바람이 막 불어오면은 이 천막은 뒤집어져서 날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천막 속에 있다가는 맹수의 공격을 받으면 또 사고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완전한 집이에요. 우리의 몸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천막보다는 굉장히 그 안정적인 주택을 원하고 그 안정적인 주택의 지금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도 뭐냐면 낡은 것보다는 좀 더 좋은 아파트가 좋은 거고. 그래서 아파트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맨션. 맨션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하늘에 있는 맨션. 하나님의 집. 사람의 손으로 지은 텐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집. 하늘에 있는 맨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장래에 소망하는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과 다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 밥 먹고 자고 병 고치면 되는 줄 아는데 그거는 그냥 불량한 텐트를 임시 수리하는 게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소망은 뭐냐면 텐트하고는 차원이 다른 부활의 몸, 하나님의 생명을 입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대이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늘의 맨션, 하나님의 생명,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인가? 그게 궁금하죠. 바울은 말합니다. 51절입니다. 보라, 보라. 보라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지금 설명을 잘할 테니까 주목, 집중하란 말입니다.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 하늘에 있는 맨션, 영생의 옷, 거기에 대해서 비밀을 내가 말할 텐데 지금 사람들이 다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비밀을 알려줄 테니까 그 비밀을 잘 들어봐. 자, 내용은 뭡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잔다고 하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잠자는 것은 성경에서 죽음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잠을 자고 있는데 죽어 있는데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하리니. 변화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 부활의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변화된다 이런 뜻입니다. 죽은 자는 3일이 되면 부패하기 시작하고요. 3년이 되면요 많이 없어지고요. 30년, 300년이 되면 정말 흔적도 없이 흙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이 몸이에요. 죽은 몸이. 그런데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영생의 몸으로 변화가 된다. 언제? 어떻게? 설명하죠. 언제는 뭡니까? 마지막 나팔. 이거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자,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소리 듣는 거잖아요. 그럼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을 소집할 때 부는 나팔이에요. 소집할 때. 그리고 큰 승리, 큰 어떤 사건의 그 승리를 이제 알리기 위해서 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보통 때는 안 불어요. 가끔가다 불어요. 근데 이 나팔이 부러지는데 마지막 나팔, 최후의 나팔은 언제 부는가 하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은 오시지 않았어요. 지금은 성령을 보냈지만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요.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산들바람처럼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큰 나팔을 불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거든요. 승리의 왕이 오시니까 거기에 맞는 그 나팔 소리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니고 마리아의 몸에서 마구간에 탄생하신 게 처음 오신 거를 초림, 다시 오시면 재림, 재림할 때 나팔이 불 때 그때 어떤 방식으로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하리니 그랬어요. 자, 부활하는 그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는 이거를 설명할 때 굉장히 간단하게 썼거든요. 순식간에 홀연히. 순식간은 뭡니까? 눈 깜빡할 시간. 우리가 제일 짧은 시간을 표현할 때 우리가 쓰는 말로는 그냥 이런 말로는 눈 깜빡할 순간. 눈 깜빡할 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제일 짧은 시간. 그 시간. 그러면 도대체 눈 깜빡할 시간이라는 것은 좀 더 설명하면 어느 정도가 되겠냐를 할 때 과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죠. 빛이 들어오잖아요. 빛이 들어오면 사람의 눈의 홍채에서 망막까지 전달이 된다고. 그래서 그 홍채에서 망막까지 전달되는데 걸리는 시간, 이게 눈 깜빡할 시간이래. 과학자들이 말하는 시간은.
그러면 이 시간은 어느 단위냐면 나노초, 나노세컨드예요. 자, 우리가 1시간 그러면 60분이죠. 제법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1시간 금방 갑니다. 1분 그러면 얼마예요? 60초예요. 하나, 둘, 60 그리면 1분이 딱 지나간 거예요. 짧습니다. 그러면 1초는 어떻게 되죠? 1초는 딱.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자를 때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0.1초, 0.001초 이래요. 자, 100m 육상 기록이 10초다라고 하는 거하고 9초 99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다릅니다. 100분의 1초가 역사적으로 다른 시간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 나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0억분의 1을 말할 때 나노초입니다. 나노 시간. 나노라고 하는 얘기는 10억분의 1. 그것의 6분의 1이 홍채에서 망막까지 오는 시간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생각을 탈 수도 없는 그 짧은 시간. 하여튼간에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짧은 시간 안에 홀연히 변화돼 있어.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태어날 때 태중에서 얼마 있죠? 처음에 아이가 생겼어. 그래서 아이가 출생했어. 5달 만에 나오더라고요, 요새는. 그런 거 없어요. 아무리 뭐 조산하는 거 빼놓고는 10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생명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출생해서 우리한테 딱 보여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죽은 자가 살아날 때 1년씩 걸려가지고 처음에는 뼈다귀가 붙더니 나중에는 피부가 붙더니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뭐 이런 식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그야말로 순식간인데 이 순식간의 말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 인간의 육체가 다시 생명의 육체로 돌아간다. 순식간에 가장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쏟아부으실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쏟아부으실 때 그거 어떻게 믿냐고 그러는데 이거는 믿을 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쉬워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늠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하늘과 바다가 나눠지라 하니까 하늘과 바다가 나눠졌고 이렇게 창조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데 있어서 살아나라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살아난단 말이죠.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과 너무나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재창조를 하죠. 부활이라고 재창조를 해요. 창조주 하나님 믿는다면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쉽게 우리가 믿음으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나팔 소리가 나잖아요. 순식간에 변화되는데 그 변화되는 것을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요. 죽은 자들은 이미 부패가 돼가지고 먼지도 안 되고 흙도 안 되고 다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거 놀랍지 않아? 이거 감동적이지 않아? 이런 말입니다. 자, 밑에 53절 보면 또 설명하죠.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여기 썩는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몸이 부활하고 이렇게 쓰면 너무나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썩는 것에 있어서 지긋지긋하게 우리는 거기에 눌리면서 살아왔어. 양치하고 세수하고 안 늙으려고 막 하고, 그다음에 피부 미용도 하고, 그다음에 늙지 않은 척 해가지고 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늙어 죽어버려서 다 흙으로 돌아갔어. 썩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이게 우리는 정말로 이게 생각하기 힘든 사건인데 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불갑을 썩지 아니하는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얼마나 놀랍지 않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시 살아났다 이거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는 지금 죽는다는 소리 입에 달고 살았다고. 근데 실제 죽었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나팔을 부는 그 순간에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되는데 이제는 죽지 아니하는 생명으로 살아났지 않느냐. 천막에 들어갔더니 하늘에 멘션이 된 거고 배고프다 했더니 배가 부른 거고
눈물을 흘렸더니 기쁨이 온 거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하는 새로운 몸으로 이렇게 변화가 됐다, 순식간에. 이게 놀랍지 않은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긍정적인, 그리고 감사와 찬송으로 정말 박수 쳐야 될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병원 가서 위문을 하잖아요. 병 빨리 낫기를 바라요. 그런 말 해야지. 퇴원하지 마라.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덕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바라기를 원하잖아요. 그 만약에 이제 퇴원했어요. 그러면 우리 와서 또 함께 이제 축하하고 식사도 하죠. 수술하고 고생했네. 근데 잘 치료가 됐어. 야, 반갑다. 건강하게 살아. 우리가 그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래요.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됐을 때 그 감동과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썩지 아니하는 이 몸을 내가 입게 됐는가에 대해서 너무 놀랍지 않은가?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된 거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 한번 그 마음속에 감동을 몰아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54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정말 이제는 썩지 아니하는 그런 새로운 육체의 몸을 가졌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죽지 아니하는 그런 새로운 몸, 영생의 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입었다. 이것은 뭐냐면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 말씀이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보면은 삼킨다는 말을 주목하셔야 돼요. 삼킨다는 말을. 자, 삼킨다는 말은 뭐냐면, 자,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조금씩 꼭꼭 씹어서 오래도록 먹어. 대부분 식사 지도할 때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배가 고프면 뭐예요? 허겁지겁 먹잖아요. 그냥 막 먹잖아요. 잘 씹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음식이 맛있을 때, 사실은 음식이 맛있을수록 음미하고 먹어야 되죠. 네, 천천히. 하나 먹고 한 10분 있다가 또 하나 먹고 10분 있다가, 그럼 맛있, 이렇게 되는데, 근데 역설적으로 그게 아니라 맛있으면요, 그냥 막 퍼먹어버려요. 삼키는 거예요. 자, 맹수가, 사자가 얼룩말을 잡았어. 얼룩말을 잡았을 때는 배고프니까 잡았겠죠. 배가 안 고프면 사냥을 안 합니다. 배가 고파서 사냥을 했으면은 그 잡은 먹잇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삼키겠죠. 아니, 사냥을 해놓고 식욕 없다고 그러고 돌아다니는 사자는 없어요. 삼키는 거예요. 뱀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입을 벌고요, 삼키면요 자기 몸체 많은 것도 삼켜버립니다. 쓸어 담는 거예요, 삼킨다는 말은. 그런데 뭐 했어요? 삼킨 바 된다라고 했잖아요. 요거는 삼킴을 당하는 거예요. 수동태예요. 삼킴을 당해. 불쌍한 놈이지. 삼킴을 당하니까. 근데 앞을 보면 뭐냐면 누가 삼킴을 당해요? 사망이 삼킴을 당하고 있네. 사망이 삼킴을 당하고 있네.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라면 생명이 사망을 삼켰다는 말인데 그거를 뒤집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망이 삼켰어, 우리를. 사망이 생명을 삼켰다고. 지금까지는 사망이 와가지고 너 좀 봐 그러면은 다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망이 많이 먹었는지 모든 태어나는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사망이 와서 다 삼키고 다 먹어버렸어. 그것이 우리의 삶이었다고, 지금까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된다 했죠. 지금 사망이 삼키던 사망이, 항상 삼키던 사망이 이번에는 사망이 삼킴을 당한다고. 뭐해? 부활하는 새 영생의 생명에게 사망이 삼킴을 당해, 거꾸로. 이게 뭡니까? 반전이죠. 극적인 역전이죠. 극적인 역전이죠. 여기 이긴다는 것은 뭐냐면, 이긴다는 것은 그야말로 빅토리, 승리인데, 이 승리는 뭐냐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승리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현상은 사망을 삼키는 사건이라니까. 사망이 우리를 삼켰다고.
근데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 속에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이 생명이 거꾸로 역전을 시켜서 사망을 삼켜서 사망이 삼킨 바 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놀라운 얘기. 놀라운 얘기입니다.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느냐. 그 광경이. 그것이 비밀이다. 앞으로 있을 비밀이다. 비밀이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하잖아요. 사실은 이 말입니다.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몸이 다시 산다고 하는 얘기는 그냥 살아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 고백하라고 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여긴 똑같거든요. 근데 나중 가면요 다 달라요. 빨리 하는 사람 빨리 끝나고 늦게 하는 사람 늦게 끝나고 가다가 까먹은 사람 말 못하고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다 여기 가면은 너무나 귀찮은가 봐. 몸이 다시 사는 거 영원히 사는 아멘 이러고 끝이 안 좋은 거야. 끝이. 근데 우리 신앙에서는요 끝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얻게 되는 끝이 뭐냐를 할 때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아멘. 몸이 다시 사는 게 뭔가 하면 나는 지금 사망에 이르렀잖아요. 근데 내 속에 생명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이 나를 삼키고 있었잖아. 근데 내 속에 예수님 주시는 생명이 다시 부활의 생명이 임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이 생명이 사망을 삼켰어. 그러니까는 사망은 이때까지 한 번도 패배가 없었다니까. 항상 삼키는 주체였죠. 사망이 삼키고 사망이 삼키고 사망이 삼키고 이랬는데 이제는 사망이 삼킴을 당해. 사망이 패배해. 부활의 생명이 승리하고 이때까지 승리했던 사망이 비로소 패배한다. 삼킴을 당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부활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우리의 부활을 못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한 군데 굉장히 부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많이 주셔가지고 방언하는 사람이 더 많아.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방언 안 하는 사람들하고 충돌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방언하는 사람이 잘 없으니까 거의 충돌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가 돈도 많고 성령의 은사와 이런 하늘의 신령한 축복도 많았는데 예수님의 부활도 믿었는데 우리들의 부활, 성도들의 부활을 안 믿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의 핵심이 이원론인데 그 이원론의 핵심 뭐냐면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예수 믿어서 천국 가서 구원받는 거는 좋다고요. 그거 믿었어. 근데 우리의 육체는 굉장히 부정하고 영혼의 감옥이고 이거는 아주 죄를 짓는 고깃덩어리야.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부활한다니까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그 징그러운 육체의 부활을 우리는 싫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했다. 우리도 부활한다. 우리의 부활 속에는 죽어서 막연히 천국 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체도 새로운 창조로 인해서 새로운 영상의 몸으로 부활을 입게 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가만히 있지 않죠. 사망이 삼킨 바 되었네? 거꾸로 되었네?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이게 기운이 업됐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승리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노래가 쏟아져나, 노래가. 자, 그게 뭐냐면 55절의 말씀입니다. 55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랬죠. 자, 여기 보면 사망아, 사망아라고 했는데 이거는 부르는 거 아니에요. 혹격이잖아요. 사망아 불렀단 말이에요. 사망을 뭐 한 거예요? 의인화시킨 거예요. 의인화. 사망을 의인화시킨 거예요. 사망 너 그랬잖아요. 너. 사망 너 마치 사람인 것처럼. 근데 이 사망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삼켰단 말입니다. 100점 100승이에요. 승률 100%예요. 계속 삼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주어지게 될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되니까 오히려 사망이 우리에게 삼킴을 당한 거죠. 그랬을 때 사망에게 묻는 거예요. 너 이기는 거, 쏘는 거 같은 말입니다. 이기는 거 어디 있어? 쏘는 거 어디 있어? 여기 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벌이 쏜다. 혹은 독침으로 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은 지금까지
결정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무기가 독침이야. 그러니까 사망에 와서 쏘는 거야. 다 죽어. 100% 다 죽어. 재벌이 와가지고 내 돈 많으니까 내 전 재산 재벌을 다 주겠다. 재산 다 주겠다 해도 사망이 쏘는 거예요. 다 죽어. 왕이에요. 내가 왕인데, 아니 왕 중에서도 세계를 정말 제패한 그런 왕이에요. 그래도 사망이 와서 야, 너 내가 쏘겠어 라고 말하면 왕도 다 죽어. 정복자도 다 죽어. 그러니까는 이 사망행에 있어서는요, 걸리는 게 없고 안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지금 거꾸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릎을 꿇었어. 사망 앞에서. 사망이 찾아오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야.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무릎을 꿇어. 그래가지고 살려주세요. 안 돼. 그러면 끌려가서 죽는 거고.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그러면 얼마나 살려줄까? 10년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연장시켜줄게. 우리는 그 속에서 항상 눌리고 살아왔다고. 사망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가 호출했어요? 사망이 호출했지. 사망이 이리와라 이리와라 해가 다 호출했잖아. 근데 지금 뭡니까? 바울이 말하잖아요. 사망을 불렀잖아요. 사망을 불러놓고 뭘 합니까? 다시 말하면 부활을 하게 되는 성도들이, 부활하는 성도들이 사망을 불러놓고 이제 거꾸로 됐으니까 사망에 묻는 거예요. 너의 쏘는 거 아직도 있어? 네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무기인 독침이 아직도 있어? 그 독침이 지금도 작용을 하냐? 이 말은 작용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반전돼가지고 오히려 사망에 대해서 훈계하는 겁니다. 사망에 대해서 조롱하는 겁니다. 사망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사망이 우리를 조롱했어요. 네가 잘 나간다고? 너 오늘 밤에 봐. 이거 완전히 사망이 그냥 우리를 조롱하는 거고 사망이 우리를 비웃는 거예요. 인생을 비웃는 거예요. 네가 잘 나간다고?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거꾸로 된 것을 지금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 네가 뭔데? 지금은 독침이 있어?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조롱하고 사망을 비웃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사망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네가 힘이 있으면 해봐. 사망 네가 더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해봐. 이제는 못하잖아. 못하잖아. 그러니까 사망을 무릎 꿇려놓고 사망에 대해서 이제는 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 사망 너는 그야말로 사망했지. 죽었던 우리는 살아났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납득을 해야 될까요? 납득에 대한 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납득에 대한 원리를 56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여기 보면 사망과 죄와 율법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망, 죄, 율법. 자,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법이 있어야 돼요. 법의 기준에 어긋나니까 죄고 죄가 있으면 사망이야. 이게 논리적인 순서예요. 사망은 죄 때문이고 죄는 율법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건 뭐냐면 죄인데 우리들의 죄를 뒤집어 쓴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을 어겼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우리 양심의 법을 어겼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율법 어기는 것이 우리의 죄인데 예수님께서 그걸 뒤집어 쓰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으셨다니까. 우리의 죄값은 갚아졌어. 대신 갚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자체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법에 흠이 없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원죄도 없단 말이에요. 무흠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독침을 맞고 죽음의 침을 맞고 그 무덤 속에 계속해서 있지 않아요. 그래서 3일 만에 죄 없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3일 만에 죄 없는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부활절.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게 맞는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3일 동안 죽었지만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3일 동안에 무덤에 들어가서 죽은 것은요,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는 과정이 끝났으면 예수님께서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 자신으로서는 3일 이상 거기 무덤에 있으면 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는 됐어. 살려서 부활하신 거예요. 맞죠? 이게 우리한테도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망이 오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죄가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과 하나님의 법 앞에서 우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죄를 뒤집어쓰고 우리가 죽는 거예요. 첫 번째 죽음이요. 첫 번째 죽음에 관해서는 우리 모두는 다 같이 감당을 해야 돼. 그런데 첫 번째 죽음 이후에 우리 영혼이 천국 가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두 번째 죽음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예수 믿었다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을 청산해 주셨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은 우리의 채무관계를 예수님께 맡겨서 우리는 탕감받았다는 증서를 받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랬으면 우리는 예수 믿어서 죄가 없어졌죠. 믿음으로 없어진 거죠. 그걸 칭의라며, 칭의. 나는 원래 죄인인데 내가 갚은 게 아닌데 예수님께 대신 갚아주셔가지고 죄값이 없다고 인정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아나야 되겠죠. 부활해야 되겠죠. 예수의 부활하고 우리의 부활하고는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이 없었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그 독침이 제일 마지막으로 작용한 것이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게 꽂힌 거예요. 사망이 가지고 있는 독침이 제일 마지막으로 딱 쓴 때가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 사망은 그 독침을 빼가지고 또다시 찌릅니다, 가서. 근데 예수님 죄가 없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독침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나서 그냥 꽂혀서 더 이상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사망이 와서 우리를 찔러 달릴 수 있는 그런 독침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아멘? 이게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게 비밀.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 앞으로 이루어질 생명에 관한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정말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가 있을 때 그게 이제 노래가 되려고 그러면요. 반복이 돼야 됩니다. 네. 봄이 왔다. 꽃피는 봄이 왔다. 그럴 때 그냥 단순하게 꽃피는 봄이 왔어. 이러면은 그거는 한 번쯤은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꽃피는 봄이 왔다는 것을 한 10번, 100번에서 계속 쓰고 계속해서 생각하면 뭐냐면 그게 꽃피는 봄이 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순한 산문이 아니라 평서문이 아니라 운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가락이 생겨서 곡자가 붙는 거예요. 사는 게 너무 고달프잖아. 그러니까 아리랑이 나온 거죠. 시집살이도 아리랑이고 보릿고개도 아리랑이고 자식이 죽어나간도 아리랑이고 그런 게 마음속에 있다 보면 그게 반복되다 보면요. 그 반복되는 것은 우리에게 학습이 된단 말이에요. 학습이 되다 보면 그게 누적이 돼가지고요. 그런 한이 자꾸만 맺혀가는 거예요. 그런 한이 축적이 되다 보면 그걸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노래가 되는 거예요. 아리랑이라는 얘기는 뭐냐? 우리 한의 정서를 표현한 노래가 아리랑이 한다면 바울이 지금 부르고 있는 노래는 뭐냐면 사망은 너의 이기는 거 쏘는 게 어디 있어? 사망 너는 이제는 사망 당했네? 그 승리에 대한 노래가 지금 바울의 노래입니다. 나오겠죠, 그 노래가. 아멘? 세상에서 부르는 가요에 있어서요, 제일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가 뭐냐니까, 나하고 사랑이랍니다. 나, 사랑. 이 두 가지만 들어가면 온갖 가요가 다 나와. 우리가 부르는 노래에는 주제들이 다 있어요. 주제들이 다 있어요. 막 월드컵 한참 할 때는 오필슨 코리아. 그 주제예요. 축구 잘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뭐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가. 한나가 마음이 슬픈데 아들을 얻었어.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잖아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갔어요.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럽잖아. 그게 노래가 있잖아요. 그것보다도 월등 수준 높고 우수한 노래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 바울의 노래예요. 무슨 노래? 사망을 이긴 노래예요. 간단해요. 사망은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속에 우리의 그 승리에 대한 모든 집약된 그 축적된 그 폭발적인 그런 그 믿음의 표현 승리의 노래가 요 단 한마디에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서 노래 많이 부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사망 앞에 무릎을 꿇었거나 사망 앞에 빌면서 좀 오지 말라고 그렇게 했죠, 우리가. 우리가 입에 달고 살았잖아요. 배고파서 죽겠네, 돈 없어서 죽겠네,
아파서 죽겠네. 그 다음에 슬퍼서 죽겠네. 자식 때문에 못 속상해서 죽겠네. 직장 가니까 힘들어서 직장 때려치고 죽고 싶네. 사업이 안 되면 또 죽고 싶네. 다 있잖아요. 나중에는 뭐요? 기뻐서도 죽어요. 입버릇이 돼가지고. 한 맺힌 게 사망에 대한 굴욕감이에요. 굴욕감. 우리에게 있어서요, 정말 마지막 원수가 사망인데 이거는 이긴 적이 없고 이길 수가 없었다고.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회피하면서 살아왔다고. 근데 마지막에는 이 사망에게 침맞아서 다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 원수란 말이에요, 사망. 이 사망에 대한 원수를 내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가져왔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야지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은 직장 취직하는 것도 구원이긴 한데 그거는 미봉책의 구원이에요. 내가 지금 병이 났는데 병을 고치고 퇴원한다고 하는 것은 미봉책인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또 병 나서 또 병원 갖게 돼 있다니까. 결론적으로 말할 때 우리의 원수는 사망이고 우리의 구원은 사망을 이겼다는 선포가 우리의 구원이란 말입니다. 승리의 노래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는 이유예요.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느냐? 내가 왜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사망을 이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나의 구주가 된다. 장차 일어날 사망을 이기는 승리의 사건이 우리에게 약속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승리에 정말 가득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가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사망을 이길 것이지만은 이미 이긴 것처럼 우리는 사망을 이겼다라고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계산기 두드리는 그리스도인 되면 안 돼요. 계산기 두드리는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연봉 얼마나 올렸나 이런 거. 막 이자 계산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요, 예수님은 없어요. 우리의 원수가 뭔지 알아야 돼. 계산기 속에 우리의 원수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그냥 이렇게 가늠해 보는 것이지. 죽음이라는 게 계산기 가지고 가늠이 됩니까, 그게? 그리고 우리가 믿는 데 보면 뭐냐면 우리의 심리적인 이 주관성에다가 우리의 모든 것을 걸면요, 안 돼요. 네? 어느 날 와서 은혜를 받는데 진짜 은혜 안 되는 날 와서 은혜를 받더라고. 근데 어느 날 와서 보면 은혜를 꼭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안 받은 거야. 딱 이유는 그거예요. 은혜 못 받는 날은 부부싸움하고 온 날이야. 은혜 받는 날은 뭐냐면 우리 애가 학교에서 100점 받아가지고 1등하고 온 날이야. 그 주관적인 요소라니까. 주관적인 요소라니까. 우리의 원수는 우리 아들이 1등을 해도 우리의 원수는 사망으로 존재하는 것이고요. 예, 우리의 원수는요, 항상 내가 뭐 월급이 많이 올라갔더라도 우리의 원수 사망은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진정한 실체와 중심이 어디냐 할 때 몸이 다시 사는 겁니다. 몸이 다시 사는 거. 그거를 우리가 좀 더 표현하자면 사망을 무릎 꿇려가지고 사망을 향해서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사망 너 이기는 게 어디 있어? 이제 없지? 내가 승리했지? 너 인정하겠어? 그거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 세례받은 교인이고요. 세례받고 나서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일생 전부 다가 사망과의 전투예요. 우리 평생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일생에 사망을 이겼다는 선포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365일 사망을 이긴 승리의 노래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걸 52주로 나누면요, 매 주일마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을 이기고 부활한 나의 영생의 몸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는 그 승리를 선포하면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우리 일생이 부활절이고요. 우리 일생이 부활절이에요. 사망을 이긴 부활절이에요. 365일이 부활절이에요. 52주가 부활주일이에요. 오늘은 진짜 부활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오늘 사망을 이긴 노래를 못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사람이야. 아직도 사망에게 무릎 꿇고 빌고 있는 사람이야. 사망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일어나서 사망을 향해서 내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찬양을, 노래를 부를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구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이 찬송 하루 종일 불러도 괜찮아요. 오늘 오후에 부활절 칸타타가 있는데 찬양대에서 얼마나 잘하든 못하든 어떤 음악적인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로 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에 정말로 제일 하이라이트가 부활이잖아요. 그 부활을 찬양하는 이 찬양에 우리가 함께 동참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온 교회가 부활주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주일로 지내는 하나의 부활에 대한 찬송을 노래하는 그것이 가득 찬 상징이 부활절 칸타타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부활절 예배고 우리의 부활에 대한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다시 사신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동행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셔서 늘 살아계시네.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이긴 선포를 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도 다시 살아나는 날마다 부활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고 살아가는 사망을 이기는 선포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